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주의 주를 듣게 되니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기쁨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우리 입술 열어 주님께 기쁨을 감사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힘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우리 다 같이 전심을 기도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고백하며 치유를 구하기 원한다고,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의 상하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께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드리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의 감옥들, 우리의 한없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 옆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새가족들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온 모든 청년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특세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청년부 집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복음의 기쁨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응답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세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앞에 응답의 열매로 또 귀한 은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새가족분들이 오늘 또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새가족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 새가족 모임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 특별 집회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강사님 모셨는데요. 권성찬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 한국해외선교회 GMF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해외 여러 현장에서 귀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계속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자로 깨우시는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하러 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이 시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목이 설교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러 가기 전에를 얘기하지는 않겠죠. 선교하러 가기 전인데 니은을 리을로 바꿔주셨네요. 설교하러 가기 전에는 제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선교하러 가기 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서 말씀이신 주님에게 깊이 임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의 삶, 복음서를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멀리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갖게 하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남겨놓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 너무 짧게 요약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3년 동안 선교적 제자를 만드시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그 구원의 여정, 지속되어야 할 구원의 여정에 이 제자들이 참여하도록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것으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딱 중간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죠. 3년을 보냈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제자로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지난 3년에 있었던 시간들을 좀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적 제자로 내보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전체 그림이. 그래서 뭐 좁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제가 듣기로 북인도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또 몽골로 이렇게 선교를 하러 다 가실 거죠? 다 가시는 걸로 알고, 그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이 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지난 3년을 어떻게 요약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없다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과연 어떤 의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청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막 말하는 것처럼 하면 본문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제자로서, 그리고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제자로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을 좀 이해해 보는 것이죠. 특히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날 때는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이렇게 데이트를 남녀가 하는데 그 여친 남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남자로 예를 들게 이놈이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자기 여친을 놔두고 그렇게 데이트하다가 딱 걸렸어. 그래갖고 이 여자친구가 야, 너 나 사랑하니? 딱 걸렸는데 거기다 대고 몰랐어? 너 엄청 사랑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은 없잖아요, 보통. 그런 놈이 있으면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로 직전에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난 3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계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연극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제가 이제 연극 감독이 돼서 요한복음 21장에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날 이제 막 잠이 안 오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뭐 잠이 안 와. 막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건 기쁘지만 사실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직전에 부인도 했고 다 도망갔었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약간 뭐라 그러면 약간 이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자기네 현실과 생각,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부인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밤에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밤새 고기를 잡는 것서부터 그러다가 고기를 밤새서 잡았는데 못 잡고 새벽에 누가 거기서 항구로 들어오는데 여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어. 아이고 없소이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다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새벽부터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 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잡히고 그러다가 요한이 좀 이 감성이 좀 많았던 요한이 이거 주님이잖아. 이 주님을 알아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막 주님이야. 그러고 막 가고 그리고 가니까 숯불에다가 고기와 물고기와 를 굽고 계시고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이런 일련의 이 사건 21장의 전체 사건을 연극 무대에 올린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연극 무대에 올리고 싶은데 특히 조금 새로운 기법을 쓰고 싶습니다. 그 연극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예를 들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그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저 스크린에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리고 고기를 잡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있었던 사건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진행됨으로써 이것이 지금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굽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너라.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물고기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가져오라.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이제 설교 시간에 헬라어 이런 거 쓰는 참 이상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를 굽게 했어요. 옵사리온은 그냥 해변에 이렇게 버려져 있을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고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잡은 거는 익두스예요. 익두스 아시죠? 여러분 그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글자의 첫 글자를 따면 헬라어 익두스가 되고 그것이 물고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표시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익두스를 좀 가져와라. 내가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구웠는데 너네가 잡은 익두스를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옵사리온을 좀 가져와라. 사실 옵사리온이 아니거든요. 먹을 만한 물고기 익두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을 자꾸 베드로에게 옵사리온을 자꾸 막 상황에도 안 맞게 말씀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물고기가 아마 가난한 집 아이였나 봐요. 그게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들으면 베드로에게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화면에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연상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숯불이라는 것을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숯불에 그 물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그 숯불을 클로즈업 하면서 화면에는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8장에 대제사장 집들에서 숯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은 적어도 이런 굵직굵직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다니면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적어도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기억나지 하면서 정리하고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젊은이라면 직업과 상관없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종로의 깡패들도 조국의 독립을 바랬던 것처럼 누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겠죠. 특히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부이지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왜 메시아를 찾으러 못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집안을 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선교라는 것을 거의 들어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았는데, 제 인생에는 선교라는 글자가 없었고, 당연히 그 당시에 선교사를 만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그랬는데, 제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서 선교 동아리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선교에 헌신을 하게 돼갖고, 이상하다, 나는 선교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선교에 손을 들었을까? 한참 지나서 저희 형이 한다는 소리가, 네가 군대 가 있을 때 3년 동안 네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가 기도하고 지가 가지 왜 남을? 생각해 보면 이 형은 장남으로서 이렇게 선뜻 부모님에게 선교사로 간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안을 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안을 책임지면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동생인 안드레가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죠. 동생과 이웃집 동생인 요한,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 너 집에서 일하는 거 면제해주고 메시아 찾으러 내보내니까 농땡이 치지 말고 꼭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찾자마자 나한테 알려야 돼, 알았어? 다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에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고 있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날 가서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안드레와 요한이 지내게 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와, 이분 메시아네? 와, 이분 진짜 메시아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자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형한테 갔겠죠. 그래서 바로 형한테 달려가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정도가 걸렸겠죠? 형인데 가서 형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고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드레의 소개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해가지고 그때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뒷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게다가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갈릴리 해변에 왜 안드레가 있는가? 왜 이웃집 동생인 요한도 거기에 있는가를 가지고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베드로가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람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혼자 초토화시키는 그 람보 3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람보 3 너무 옛날 영화를 얘기해서 안 보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한 40일은 굶은, 삐쩍 말라갖고 눈은 퀭하고 어부인 베드로가 이렇게 휙 빗 맞아도 한 방이면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젊은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너무 베드로가 놀랬겠죠. 그리고 누구를 팩했습니까? 동생을 먼저 팩했죠. 네 이거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네 눈에는 이 인간이 지금 메시아로 보여? 야, 너 진짜 고기 잡는 것도 면제해주고 메시아를 찾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몇 년 동안 나가서 찾은 게 나무젓가락 같은 이 친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동생을 그날, 그리고 고향으로 끌려간 걸로 봐서 그날 몹시 맞고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상당히 모욕을 주었겠죠. 너 어디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아라. 네가 메시아면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너무 고전적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옛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그 이웃집 동생 요한과 자기 동생 안드레를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네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지를 가보시면 알지만 조그매요. 크지 않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동네들이, 특히 옛날에 그 유적지가 남아있는 거 보면 작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병자를 고쳐, 거기를 안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가볼 수 없죠. 베드로가 갔었겠죠. 갔다가 기절할 뻔했죠. 얼마 전에 자기가 상당히 모욕을 준 그 나무젓가락 같은 그 친구가 진짜 메시아로서 기적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른 눈을 피해서 돌아왔겠죠. 이제 그때부터 근심에 근심을 했겠죠. 아마 그런 근심 때문에 그날도 고기가 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기 안 잡히는 거 신경도 못 쓰고 지금 머릿속에는 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가득 찼겠죠.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메시아라는 그 사람이 동네 사람 전부를 이끌고 자기가 있는 해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뒤에 이제 배경음악을 깔면서 쿵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해야 되겠죠?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다가올수록 발소리의 쿵쿵과 이 베드로의 심장 소리의 쿵쿵이 막 겹치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눈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태연히 이렇게 오시더니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칠 생각도 안 하고 모르는 척 외면하고, 이거 누구 배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거기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강연을 하기 위해서 배에 좀, 내가 이 배를 좀 써야 됐으니 배 좀 띄워주시오 이러면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중인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쪼잔하신 분이에요. 그냥 베드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너 지난번에 실수했지? 죄송합니다. 그래, 한잔하고 풀자. 뭐 이러고 딱 남자답게 끄면 딱 좋은데, 치사하게 막 베드로는 지금 언제라도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계속 태연한 척. 그리고 강연 다 끝나고 그리고 가실 줄 알았는데 딱 배에서 내리시더니 드디어 베드로 앞에 딱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또 역시 안면을 딱 몰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그러세요. 이게 뭐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에게 자기가 지난번에 실수한 이런 히스토리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 인간을 잡아서 물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배는 신성한 거예요. 그걸 막 올라가서 강연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했고, 근데 이제는 와갖고 뭐 고기를 뭐 어디다가 그물을 내려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부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약간 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백령도라는 섬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자꾸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다 보면 그 중간을 넘어가면 북한이거든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백령도 어부들이 자꾸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막 빨간 깃발을 흔들고 호루라기 불고 무전기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막 해도 뭐 어부들이 군인들 말을 듣겠습니까? 막 가요.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 돌아오면 너무 화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위에 혼나니까 제대로 통제를 못했다고. 그래서 배를 발로 뻥 차잖아요. 그럼 배를 발로 이 배 말고요. 배를 발로 찼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왜? 배는 어부들에게 신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그 배에 올라가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 막 코치를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조금 번역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렇게 약간 헌신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뉘앙스가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이렇게 therefore라는 것은 그러므로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렇지만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오늘 사이에 고기가 없네요. 그렇지만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딴 사람이 말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뒀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긴 내리는데 오늘 이 사이에 고기는 없고, 그물을 제가 내려서 확 들 때 고기가 안 잡힐 것이 뻔하고, 그러면 요번엔 선생님이 저한테 실수하는 거니까 요걸로 퉁칩시다. 뭐 이런 기분으로 가서 이제 그물을 쫙 내리는 거죠. 싹 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죠.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힌 거죠. 그래서 한 번 실수했고 이걸로 퉁치려고 했는데,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로도 넘쳐서 두 배가 다 잠기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무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볼 때 내가 너무 약해 보여서 안 된다는 거지. 너의 비전은 엄청나게 훌륭한데 그것을 이루기에 내가 너무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 그럼 반대로 너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내가 물고기를 너한테 주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배는 준비가 됐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는, 소위 긍정의 힘을 지지하는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배를 준비합시다. 기독교는, 적어도 주님은 큰 배를 준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기독교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갈릴리 고기를 다 모아도 모자란다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필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배를 빠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메시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비전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다. 내가 너의 비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여정이다를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러 가기 전에 원대한 비전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씩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날 알게 되었다고 그 머리에 박힌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다닐수록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정말 바보같이 내 비전을 생각했구나.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주님은 정말 참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날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2만 명, 여기다 수영도 못하는데 2만 명 정도가 그 동산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막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기쁨, 와, 저분 정말 메시아다, 저거 어떻게 고치지? 막 그러면서 한창 감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서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칠 생각이 없으셔요. 조용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그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나? 나는 막 이 환자들을 보면 막 미치겠어. 끊지를 못하겠어. 적절하게 잘 끊어줬다야. 그리고 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이게 너무 황당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갑자기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뭘 갖고 먹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뜻 있는 청년 하나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저희만의 공간을 따로, 청년부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이 교회 앞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저희가 청년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네가 해라. 이러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합심해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안 보이십니까? 몇 명이지? 뭐 이러면서 합심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중에 꼭 또 한 놈의 배신자가 있어. 합심해서 지금 예수님께 막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안드레가 지금 오병이어를 어서 가지고 와갖고 주님 여기 오병이어 있는데요. 야 진짜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겠죠. 자기 동생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지난번에 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안드레한테 그랬죠. 참 안드레 넌 참 순수하구나. 넌 참 백치미가 있어. 참 이 오병이요. 그래 또 근데 약간 그런 순수한 사람들은 또 약간 농담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주님이 농담하라. 그래 잘 가져왔다 이러면서 사실 주님은 오병이 없어도 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를 위해서 마치 그걸로 되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병이어를 품으신 주님의 품에서 끊임없이 빵과 물고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그 마음이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옮기는 유통의 사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의 일이죠. 저 같은 선교사들의 일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올라가지만 친절함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밀고 게르지 마세요. 지금 주님의 품에서 다 나옵니다. 2번, 3번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엄청 흥분해가지고 친절한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의 정체성이죠. 흥분하지만 친절함이 배어있는. 왜? 주님의 것을 옮겨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면 기쁨으로 끝났을 텐데 이게 지금 2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 반복적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알아. 근데 빵을 받으러 가서 한번 이렇게도 받아봤고 어쩌다가 이렇게도 받아봤는데 이렇게 받을 때 빵이 조금 더 큰 게 나오는 것 같아. 사실 기분 탓이거든요. 기분 탓인데 뭔가 자기 기분에 큰 게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다 어쩌다가 손목에 이렇게 스냅이 착 들어갔는데 빵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 기분 탓이거든요.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 야 가서 손에 스냅을 줘봐. 더 빨리 나와. 야 빵을 이렇게 받지 말고 이렇게 받아봐. 더 큰 게 나와. 이러면서 인간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가 잘 된다더라, 어쩐다더라. 마치 내가 0.1%, 2%라도 그 주님의 능력에 보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할 때 약간 완장을 찬 기분이 들죠.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가 높고 친절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목소리가 깔리죠. 그리고 불친절해지죠. 너 아까 안 먹었어? 너 먹었잖아. 하해봐. 너 뒤로 가. 너 쪼그려뜨기 10회 실시. 이러면서 이제 거의 조교 수준으로 변하는 거죠. 만약 오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불친절해졌다면, 막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타락의 징조죠. 주님을 올바로 아는 사역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일제히 스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 다 빨리 보내고 자기가 무리를 보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 사역을 멈추어야 했을까요? 왜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야 했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자기들이 약간의 능력이 있는, 약간의 공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얼굴이 벌개진 제자들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을 보낸 시간이 한 6시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탈리반 시대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탈리반 시대 때 아프가니스탄의 통금 시간이 7시였습니다. 7시 이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7시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통금이 그게 없어도 사람들은 한 5시면 다 집에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는 한 5시 정도 되면 그냥 돌아가서 밥 먹고 준비하고 그렇게 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동산에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6시 뭐 아주 늦게 잡아도 7시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3시부터 6시,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것인데 한 보수적으로 4시로 잡아도 한 10시간, 9시간, 10시간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죠. 9시간, 10시간째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큰들 뭐 3시간이 걸리겠습니까? 4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가지 못하도록 자기는 산에 가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물론 기도하시지만 산에 가서 기다리시면서 이 제자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면서 바람을 보내고, 그래서 좀 쉬거라, 왜 그렇게 열을 받았니? 너희들이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열을 받았니? 호호 이렇게 바람으로 불면서 좀 제자들을 9시간째 10시간째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잘 식었습니다. 제자들이 잘 식었어요. 이제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 유령이네 이러면서 두려워했다. 그것은 잘 식었다, 정상 인간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까 같았으면 내가 먼저 잡을 거야 이러면서 다 해병 정신으로 막 귀신을 잡고 그랬을 텐데 두려워했다, 이것은 잘 식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잘 식었는데 그 중에 좀 덜 식은 인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까 같은 기분으로 막 하늘을 나는 것도 내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식어가지고 하늘은 못 날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아직은 물 위를 걷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우리가 자꾸 이 복음서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물었고 오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떼써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주님 저 아프가니스탄 선교 갈래요. 그럼 주님께서 가지 마 그러겠습니까? 그래, 가봐. 그렇게 갔다가 당한 사람이거든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베드로한테 오라. 오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넌 덜 식었구나. 넌 바람으로 안 되는구나. 너는 물에다가 담가갖고 씩 하면서 연기가 나야지 식겠구나. 오라. 근데 오해를 하죠.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주님이 오래니까 탁. 정상적으로 하면 물에 발을 닿는 순간 팍 빠져야 되는데 팍 빠지면 바로 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치 진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배를 잡을 수 없는 거리까지 떼어놓게 하시고 폭 빠뜨리죠.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왜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야 아깝다, 내 제자 중에 물 위를 걷는 제자 하나 나올 뻔했는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제자가 필요하십니까? 상당히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갖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주님이 주님 되는 싸움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싸움이죠.
너무나 복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시 베드로가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도 알아.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처음에 배웠고, 지금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누군지도 알고 상당히 알아가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거의 끝이 됐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베드로가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 주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주님의 뜻을 묻죠. 똑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받다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러시는가? 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몰라요. 다른 제자들 제가 아니니까 뭐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갑니다. 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다 도망갔는데 제사장 집 뜰까지 쫓아온 것은 거의 순교를 각오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진정성이 있어요. 주님, 제가 지켜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함께 갑니다. 저를 먼저 죽이지 않고는 주님 손 못 댑니다. 뭐 이런 심정으로 제사장 집들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헌신이면 주님도 좀 감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베드로야, 나는 어떤 때는 네가 구세주 같아. 네가 나보다 더 헌신되어 있는 것 같아. 너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지치지 않아 너는? 너는 사실 내일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너 정말 너의 헌신에 내가 너무 감동을 해갖고 그러면서 뭐 부적이라도 한 장 그려주시면서 너는 사실 내일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의 헌신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는 이 부적인데 이거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야 내일 아침까지 닭이 울기 전까지 너 이거 꼭 팬티 속에 보관하고 있어라. 뭐 이런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제자들의 그런 헌신이 있다면 감동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감동 잘 안 하십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선교사 헌신도 잘 안 하던 그 시절에 대학 때 20대 때 선교 헌신하고 10년을 준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냥 그걸로 감동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프간 들어간 순간부터 주님께서 모든 일에 방해를 하셨어요. 좀처럼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감동을 안 하실까요? 왜 베드로의 이 열정에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헌신이 깨져야, 자신의 헌신과 열정이 깨져야 주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숯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이 세 사건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밤에 말씀드린 대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같이 다 따라 나와서 우리도 같이 가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히지 않아요. 새벽에 안개는 많이 꼈고 새벽 시간이라 실루엣은 보이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항구에 고기를 사러 나왔는지 소리칩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없소이다. 그러면 아이고 고생했수다. 이렇게 정답인데 갑자기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뭐 대답할 힘도 없어요. 그런 말에. 지금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약간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뭐 일일이 대답하기도 싫어. 또 어떤 제자가 아침부터 헛소리 하냐 그러면서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냐면 요한은 그때 처음 고기 잡던 시절에 거기 있었으니까 이웃집 동생 소리친 거죠. 주님이잖아 이거. 베드로는 약간 센스는 없지만 행동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직 배가 가지도 않았는데 확 뛰어내렸죠. 그렇죠? 먼저 막 그 배에 제가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웬만하면 물 위로 걸어서 가지 그래.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할 것 같은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한 감동.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부인할 때 보았던 그 숯불을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나오는 그 불을 숯불, 다른 복음서에는 그 용어를 안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숯불, 그리고 지금 주님이 준비하는 숯불이라는 두 단어를 같은 단어로 일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사건 때 다 있었거든요. 파악한 거죠.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용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확인 사살하러 오신 것이죠. 기억나니 숯불? 기억나니 옵사리온? 어쩌면 손가락을 3개 흔드시면서 막 동네 닭들이 오오오 막 울어줘야 되죠. 완전히 베드로를 죽이는 거죠. 왜? 이제 엄청난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죽지 않으면, 완전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무슨 지역령이 아니시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저 내 교회, 내 가정, 우리 조국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라면 주님은 실패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죽여놓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뻔뻔한 베드로라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말은 제가 막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걸 다 사랑합니다로 번역을 해놔갖고 구별이 안 되는데,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은 원어 그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정도를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좋아합니다로 번역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또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대답하시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니? 내가 나를 좋아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뻔뻔한 놈아,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 있니? 세 번 물으심으로, 3번 물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주님께서 필레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근심한 거죠. 그러면서 거의 울먹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알겠니? 이제 알겠니?
내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니? 베드로의 좋아합니다는 네 주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배워가겠습니다. 이제 선교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죠. 지난 3년간은 바로 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었어요. 주님은 그 3년의 기간을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훈련시켰지만, 그러나 오늘을 위해서 그들이 드디어 이때가 와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를 기다려 오신 것이고, 이제 알겠니? 네 주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동안은 너는 네 양만 신경 썼어. 뭐 이스라엘 민족, 네가 생각하는 양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선교의 여정에 초대하는 것이니 내 양을, 내가 찾고자 하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 한번 오늘날 우리의 선교 상황에 이렇게 대비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북인도, 카자흐스탄, 몽골 가면 기독교인들도 만나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생 때 이 세상에 자기 말은 있지만 그 말을 쓸 수 있는 글자가 없고, 그래서 글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경을 한 글자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그날 울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 21세기에, 그때는 20세기 말이었지만 아직도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그런 종족들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은 있다. 언어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그 성경 먼저 선교에 헌신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종족의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자마자 9개월 후에 탈리반을 보내셔서 그런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셨죠. 아무튼 지금도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정글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고, 바로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350만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누군들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서 전복돼서 죽기도 합니다. 아니, 저 아프간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가다가 속에서 질식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새로운 땅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가라. 너희들은 우리와 종교가 다르니 나가라.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종교입니까? 선교는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기독교인이 불교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라벨을 붙이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 다 라벨을 붙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라벨을 붙이고 배척하고 나가라고 말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도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가 말입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어쩌면 그 이주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제대로, 너무나 잘 살아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새로, 마치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주민 교회가 오히려 죽어가는 백인 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어쩌면 그 이주민들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세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는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학교 때 헌신하기 전까지 백령도에서 해병대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젊은 시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학해서 선교에 헌신하면서 그런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종이에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동 무슬림 국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제가 이 청년의 예배에 와서 이렇게 그 당시에 청년 때에 앉으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머릿속에 벌써 선교사로 헌신하고 너무 제가 저한테 감동을 해가지고 나는 막 기도하면 벌써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에게 내 팔을 물리고 있어. 아마 선교사 안 나가고 계속 청년 예배만 드렸으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 너무나 뜨거웠으니까. 제가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썼습니다. 주님,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거 보시고 제 인생이, 앞으로 주님께 헌신한 내 인생이 괜찮으면 이 밑에 사인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동의한다고. 헌신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제 인생이라는 종이에 마구마구 너무 거룩한 것, 너무나 엄청난 것, 순교까지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프간에서의 여러 가지, 탈리반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선교는, 헌신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종이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백지와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지 밑에 사인을 합니다. 주님, 여기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 사인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뭐라고 적으셔도 저는 동의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낯선 것,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할 수 없는데 밑에 사인을 이미 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마음껏 주님 마음대로 적으십시오. 저는 다 동의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으로 저를 삼으시든지 제 인생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3년 동안의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 인생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교하러 가기 전에 그것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양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비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때로는 낯설고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들지만 그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너무나 아름다운 이 청년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록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그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용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여 올해 북인도와 카자흐스탄과 몽골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가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성교사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또 기도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청년의 때에 나의 계획, 나의 취향,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여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저를 따라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에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앞에 받으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해드리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말할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터의 직장 동료로 주께서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제한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일터가 생명을 살리는 일터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관계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관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두 번 다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부르짖으며 나갑시다. 주여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 우리가 성나이고 한다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 자리 가운데에서 내 양을 먹이라시는 아버지 주님의 성사를 나가는 우리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묵분하고 내가 완전하게 해주고 나를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나를 중면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은 이동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가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온전히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선을 경험하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의 모두가 영성과 기쁨을 이루고 감격으로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했던 그 이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특세를 지나서 5월 5일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이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루하루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상황들을 주여 열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담대히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찬양하며 주 옆에 찬양 기도로 주 옆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주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여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실패하고 낭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한 달을 또한 살아내게 하는 그 일터로 끝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현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영혼을 살리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하노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치도록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 4월 둘째 주 사랑 노티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해외국 여름 단기 선교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의 때에 복음이 필요한 열방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순종으로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여름 단기 선교 여행은 몽골, KH국, 인도 총 3개 국가이며 접수는 4월 12일 오늘부터 19일, 26일까지 총 3주간 청년 집회가 마친 후 남측 1층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로 사역 기간과 활동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카카오톡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청년 무릎 기도의 안내입니다. 토요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년 무릎 기도회에서 시작해 보아요. 본당 북측 지하 2층에서 기다릴게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그 어느 때보다 꽉 차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세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GBS를 통해 함께 나누고 다음 한 주간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My one and only love, I will sing you to the world, to the lost and weary souls, proclaim to them, return to my love. I'll give you rest even when you're in despair. Keep holding on to me even when you feel hopeless. Keep walking in your faith. Everything you go through, every moment is not in vain. 'Cause I'll be with you always, even when you can't see tomorrow. Be strong in me, my child, even when you don't understand. Remember, I'm here with you. I have heard every prayer and I have seen every tear. I will take care of you until the end. I entrust my land in your hand.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당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우리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가 있으신데요. 주보 함께 보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나누는데요. 1번과 2번을 보시면 해외 여름 단기 선교 팀원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또 파송하는 나라들 보시고 함께 일정을 또 살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에 보시면 NK 북한 선교 단기 선교 팀원도 함께 모집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사역들 함께 보시고요. 특별히 5번에 보시면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지난주에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한 번 더 국에서 참여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기도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4월 18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 지역교회 모든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열린 중보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 말씀 전해주실 분은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정규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복음 전해주시고 또 아이자야 팀에서 함께 기도회를 뜨거운 기도회로 함께 섬겨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날 오셔서 같이 한국교회
참 청년부, 대학부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불씨의 마중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또 촉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GBS 함께 진행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귀한 선교적 마음, 전도적 마음, 또 생명을 전하는 그 마음 품고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찬양하신 후에 국별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샬롬 사랑의 교회 청년부 4월